미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만큼 삶의 무게와 고난과 어려움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러합니다. 지금 감옥에 사로잡혀 있어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무죄 재판을 받게 되면 풀려나게 될 것이지만, 유죄라 재판을 받게 되면 이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에게도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그의 삶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바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가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지 이 고백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온 앞뒤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의 고백을 잘 들어보면 바울은 죽음이 눈앞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나는 살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철저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바울은 오히려 생명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살고자 갈망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반드시 살아야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가치,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그 가치와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세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이 극심한 이 절망의 자리에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망의 자리에서 지금 생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고 외치는가? 나는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고백을 하는가? 바울이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살고자 했던 절실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삶의 소망이요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이 존귀하게 하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다라고 했을 때 이 존귀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확대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겠죠. 바울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존귀함 받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의미인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생명이 예수님을 확대하는 렌즈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원경이 있죠. 아주 멀리 있는 대상을 가까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현미경이라는 도구도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미세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대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망원경이든 현미경이든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볼 수 있고 아주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여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렌즈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렌즈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신이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살고 싶은 이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훨씬 더 크게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주 잘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가 살고 싶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그 세밀한 사랑, 놀란 은혜를 더 확대하여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런 현미경의 렌즈와 같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잘 보여주는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는 창문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구속자이시고 구세주가 되시며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자신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보이지 않게 되어도, 나는 쇠하여도, 나는 사라져도 우리 주님이 더 크게 드러날 수만 있다면, 흥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의 생명의 이유입니다.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더 크게 드러나기를 원했던 그 믿음의 고백,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렌즈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에게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성도님이 다니시는 회사에서 그 팀 내부에서 그냥 예전부터 이제 흘러왔던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출장을 가겠다라고 출장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그 출장 경비가 이제 지급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출장을 갔느냐? 그렇지 않고 가짜 출장서를 쓰고 그 출장비가 지급되면 그 팀 안에서 공동 경비로 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사내에서 체육대회가 열리게 됐고 그 팀 내에서 체육복을 맞추자 이런 의견이 돼서 그 이번에도 우리 출장서를 쓰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느껴져서 정중하게 저는 출장서 쓰지 않고 그냥 저에 맞는 돈을 제가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낸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기가 돼서 그 가짜 출장서를 쓰는 일이 이제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의 그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삶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듯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렌즈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 예수님을 더 확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열매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살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나는 풀려나게 될 겁니다라는 그 간절한 고백을 믿음으로 하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22절은 나는 반드시 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열매가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23절 나는 죽음이 결코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 영원한 생명 나는 이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그래서 나는 반드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날 걸 소망하고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주실 열매를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주신 열매들을 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쓰인 이 열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 안에는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지가 요즘에 이제 봄이 찾아와서 나무마다 보게 되면 이제 새순이 돋게 되고 또 아름답게 꽃이 막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지 자체가 능력과 힘이 있어서 그렇게 열매,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가 그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무에 있는 그 생명의 놀라운 힘이 가지에까지 전달되어져서 비로소 열매와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야겠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자신에게 다 유익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분명한 생명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었던 그 순수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면 모든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갈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자녀는요 그 마음의 깊은 가장 밑바닥에 어떤 갈망이 있냐면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아빠에게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은, 칭찬받고 싶은, 격려받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는 다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 상관없습니다. 모든 자녀,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님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갈망. 그래서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에게서 야, 너 참 잘했다, 이 말 한마디를 듣게 되면요,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기쁨을 우리 자녀들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주인공 덕수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은 상황 가운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혼잣말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짧게 영상 클립을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 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무시 만나고 독수야. 그래. 네 얼마나 시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주인공 덕수가 참 많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어린 덕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에게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참 잘했다, 수고했다. 그 인생을 살아온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약속 지켰습니다. 저 잘했죠? 그런데 정말 힘들었어. 그래,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너 너무 잘했어.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는 그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그 칭찬 한마디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잘했어. 너무 수고했어. 하나님께 받고 싶은 그 칭찬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제 인생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 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열매를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가서 그 내가 살아있으므로 사명 감당함으로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싶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과 어려움 속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잘했다 한마디 칭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이 생명 통하여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는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믿음과 기쁨을 위하여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25절 26절에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나는 살아야 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그 이유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는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만족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삶으로 말미암아 이 감옥에서 풀려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돕고 싶고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자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겁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했어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살고 싶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지금 이 세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나의 생명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이 감옥에서 나가야겠노라고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외쳤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존재만으로도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쁨의 근거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 생명의 존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의 삶을 여러분은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담습니다. 디모데에게,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빨리 내게로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나한테 좀 왔으면 좋겠다. 바울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때 디모데를 생각하니 그 생각만으로도 너무 큰 힘이 되었던 거죠. 디모데야, 보고 싶다. 네가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 빨리 와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누군가의 존재만으로도 이렇게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나도 울 엄마 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요약해서 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딸과 사위, 손녀딸과 함께 여행을 갔다. 여행은 시작부터 난항이었다. 손녀딸이 울기 시작했고 딸과 함께 아이를 번갈아 안으며 달래야 했다. 첫돌이 채 되지 않는 손녀딸을 챙기느라 여행 내내 밥을 급하게 먹고 아이가 지루해지지 않도록 유모차를 열심히 밀며 돌아다녔다. 결국 탈이 났다. 우여곡절 끝에 집에 도착했는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던 중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이고 내 딸 아파서 어떡하니? 엄마는 우리 큰딸 아프면 가슴이 미어진다. 네 몸도 챙겨야 된다. 엄마가 그렇게 내 걱정을 해서 웃음이 났다. 그리고 내게도 나를 가장 우선으로 챙겨주는 엄마가 있다는 사실에 세상 든든하고 행복했다. 나도 우리 엄마가 있다. 아마 손녀딸과 함께 갔으면 적어도 아마 60세 이상 되신 것으로 볼 텐데 아직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거예요. 그 어머니께서 걱정이 돼서 딸이 아프다고 하니 전화를 하신 겁니다. 네 몸부터 챙겨라. 너 아프면 내가 가슴이 미어진다. 그런 엄마의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그냥 좋은 거죠. 나도 우리 엄마 있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힘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살라고, 생명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